샬롬.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 40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 짧은 몇 절로 끝이 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늙음에. 여러분, 시간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혹여나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훌쩍 지나서 30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사무엘이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50세에서 70세 사이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2절에 나오죠.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요엘. 두 번째 아들은 아비야. 요엘, 아비야.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면은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저는 신학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은 뭐죠? 누구요?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아론의 4명의 아들의 이름은 알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생각 딱 처음에 나오면은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왜냐면 저도 오후 시간 되면 까먹어가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불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만큼 두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그 아들들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세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죠? 세우시는, 사사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전쟁의 또 리더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냥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면은 제일 이제 이스라엘 땅의 남쪽, 제일 브엘세바에서 제일 꼭대기는 어디예요? 이름? 항상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해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죠. 즉 말해서 사무엘이 이제 순회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두 아들도 그쪽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재판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했는데 이 아들들이 잘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어요.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 성경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나와요.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 히브리예요.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이것을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이제 조금 섞어서도 이제 사용되어지지만요.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뜻은 뭐냐? 사회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을 의미해요. 그렇게 정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법원이 공의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죠? 판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판결을 하면 판사는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서도 안 돼요. 자, 보니까 이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보니까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서 참작은 해요. 불쌍해서 뭐 형량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근데 불쌍하니까 당신은 무죄. 이 사람 보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보니까 죄는 가볍지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죠? 큰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러면 안 돼요. 판사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정확하게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재판의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이 두 아들, 그저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 닮았으면 정의롭고 공의로울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여요. 왜? 아니,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닮아서 재판을 잘하면은 그냥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허용할 텐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늙었지 않느냐고. 그래서 당신을 이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암몬에도 왕이 있고 이 왕들이 전쟁할 때 보면 앞장서고 뭔가 착착착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있는데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결국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왕정이 여러분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을 세웠어요.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인간을 통해서 통치받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세워서 사람이 막 이끌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머리 되고 사람이 그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듯해요. 어쩌면은 이 요구가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앞에 있죠. 바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주무시는 분들 깨워서 성경 찾게 하셔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4절에서 20절까지 빨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야, 반드시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라. 그러나 이 말씀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왕은 세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이 율법대로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빼앗겼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와서도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합니까? 침묵시대라고 하죠. 400년 동안 포로에서 교환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마카비라는 왕정이 잠시 있었지만 여러분 그 왕정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야 우리에게 대통령 잘 세워주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또 세우기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따라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누가 뭐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보니까 6절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매. 사무엘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고 당신은 늙었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죠?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저 모양인데 이래 보십시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죠?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의견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말해서 네가 섭섭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섭섭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의 핑계예요. 핑계.
그 뒤에 보면 역사에도 보면 핑계거리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누이 동생을 다윗의 형이죠. 제일 큰 형이 이름이 암논입니까? 예, 암논이 어떻게 해요? 욕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마음에, 왜냐하면은 저 나쁜 짓 했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형을 죽여요.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 저놈 암놈은 죽어도 싸다.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압살롬이 복수해 있는 거 아니냐, 정당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깊이 보면은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둘째 아들 또 있는데, 둘째 아들은 조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 결국은 그것을 핑계대고 누구를 죽여요?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신의, 그죠?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반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죠? 그것을 행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죠?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복수가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첫째를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 그것도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야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 닮아갈 때 있어요. 아니, 세상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 시대에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옷은 그저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속에 들어가면은 때로는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교회가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쫓아와야 됩니까?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분리되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도 보니까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 그러면 내가 허락하는데 왕을 요구하는 그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10절부터 쭉 나와요. 너희들의 자식들을 가지고 신하로 만들고, 하여튼 나중에 뒤에 보면 너희들에게 11조도 거두어 드리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왕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종이 되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세상의 원리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상의 원리를 좀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8절이에요. 8장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결국 왕 때문에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희들이 왕을 원하지? 그럼 왕하고 잘 살아봐. 우리 하나님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럼 왕하고 한번 잘해봐.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요구하지 마,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참 인간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잘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우리 신학자들 있죠.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허락하지 마셔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왕을 요구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왕이 되고 싶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지, 한번 해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고 행복이라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요구가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교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왕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때로는 우리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